행복하세요. 예수가 맞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대원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께 그 수종들던 아름다운 천사들이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원들은 이제 장차 우리나라의 꿈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통로. 여러분, 부모님은 과거에 우리를 낳은 생명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에도 모든 활기와 생기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뭐라고 그래요?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잘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목양인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우리가 말씀을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축복받기를 원하면 누구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도하고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 철저히 순종하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감동이 되네요.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지금은 미약한데 내일 나중은 심히 창대하려면 그 욥기서 5장 6절, 5절, 7절 말씀에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창대한 축복인데 그것은 성경대로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을 때에 자기 마음에, 자녀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 말을 순종해야 하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자녀들아 너희 마음에 듣는 너희 마음에만 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랬으면은 자녀들이 마음에 드는 부모님의 말씀에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시해야 할 이슈는 공평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공평하게 사랑해야죠. 그죠? 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에는 가장 중시해야 할 이슈는 공평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도둑이라도 자식에게 뭐를 주려고 하느냐? 생선을 주려고 그래. 독사를 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뱀을 주려는 부모는 없어요. 생명이 되는, 꿀이 되는 걸 주려고 하죠. 왜냐?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아무리 사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만은 바른 길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오늘 말씀에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인생에 결코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손해가 없다. 부모님이 어떤 자녀에게 손해볼 일을 말을 하겠어요. 득이 될 일을 하죠. 부모는 우리를 낳은 분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고귀한 인생의 선배이기도 해요. 많은 시련과 고통을 부모님들은 겪었어요.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인생의 지혜는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가장 위대한 노하우가 부모님의 말씀이랍니다. 물론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칩니다. 그거는 우리 때 얘기예요. 요즘에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질 않아요. 대학 입시 제도가 목적이에요. 대학을 입시해야 된다는 게 목적이지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윤리 도덕을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전에 그 선인들, 어르신들의 그 말에 의하면은 사람은 결혼을 해서 자녀 셋을 낳고 나이가 50이 돼야만이 철이 든다는 거예요. 아멘. 옛날 선인들이,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왜냐? 50세쯤 되어야만이 무엇을 내가 지금까지 잘했고 무엇을 내가 잘못했는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해야? 결혼을 해봐야, 아이를 셋을 낳아야, 나이가 50이 돼야 철이 든다는 거예요. 아, 저는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겪어보니까. 제가 셋을 낳았잖아요. 이하나 사모가 셋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나이 50이 이제 넘어가니까 철이 좀 나더라고요. 그 전에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철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이 50이 되고 자식을 셋을 낳고 보니까 아,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아는 건 아니고 그것도 100이라면 10 정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아, 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해야 했고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라는 것만은 안다는 거예요. 그 뼈아픈 인생 경험을 통해서 정리한 그 지혜는, 부모님의 지혜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어느 날 60도 안 된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위암 말기로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삼형제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나는 인생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 너희 할아버지의 유언 한마디를 내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인생을 실패했다. 뭐 때문에? 할아버지의 유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혼을 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술을 먹지 마라. 뭐를 먹지 마라? 술을 먹지 말라. 그 한마디를 유언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의 유언을 그 아들이 지키지 못해서 결국 그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걸렸고 그 술로 인해서 위가 망가져서 위암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얘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술은 절대로 입에도 대지 말거라. 아빠의 이 마지막 부탁을 꼭 지켜다오 라고 유언하고 돌아가셨다. 네.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값비싼 교훈이 됐겠어요. 그죠?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정말 나쁜지 좋은지 스스로 판단할게요 하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가 죽은 거예요. 겪어보고야 죽을 때 돼서야 안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의 그 가르침은 평생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직접적인 그 체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부모님이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얘야, 공부해라. 지겹게 들어. 그걸 지겹게 생각하는 자녀는 효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얘야 공부해라라고 하는 부모님의 그 교훈이 보통 교훈이 아니에요.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걸 여기서 설교하는 정영종 목사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공부를 저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부모님이 향학열이 없어가지고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철이 없어갖고 좀 원망을 좀 했어요. 왜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 왜냐? 나보다 찌질하게 생겼는데 서울대 나왔다고 고대 나왔다고 힘 빡 주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크라운 베이커를 제가 다니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사장이 하는 말이, 윤태현 회장이 사장이 하는 말이, 정기사, 네, 너 다음 주부터 저 영등포에 있는 제과학교에 나가 그럽니다. 등록금 대줄 테니까. 할렐루야. 피도 안 섞인 회사 사장이 일하는 것 모습을 보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저는 몸이 아파도요, 안 아픈 사람은 없어요. 아파도 회사를 가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계장이, 부장님이 보고 정기사 왜 그래? 안 되겠다. 집에 들어가시오. 저는 몸이 아무리 아파도 회사 가서 퍼졌어요. 일하다가. 땀을 빽빽 흘리니까 가장도 그렇고 부장님도 그렇고 정기사 가서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석 처리도 안 돼. 결근 처리도 안 돼. 저는 결근을 해본 적이 없어요. 회사 다닐 때. 7년 가까이 다녔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사장도 이뻐 보이는지 학교를 보내주더라고, 학교를. 그래가지고 제가 코피 터지면서 공부했어요. 거기는 뭐 제과학교인데 거기가 무슨 고등학교가 아니고
대학 나온 사람도 이제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제과학교를 사장님이 보내줘요. 등록금을 회사에서 대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쁜지 코피 터지게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 나온 사람들이 한 30% 돼요. 뭐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고 식품공학과, 또 고대 나온 식품공학과 나온 그 수재들도 있는데 제가 거기서 3등을 했어요. 3등. 3등을 했으니까 별거 아니지. 근데 공부를 못한 사람이 3등을 하고 대학 나온 서울대 고대 나온 사람들이 막 6등 밑으로 5등 밑으로 처지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희열을 느꼈어요. 야, 진짜 기분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라이센스를 딱 봤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선한 욕심은 내도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노조위원장 후보가 됐어요, 제가.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어요. 크라운 베이커리에 부식 재료를 대준 거예요. 한 달에 거의 한 4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그 매출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노조위원장 후보가 됐는데 압력이 들어온 거예요. 정기사, 작은아버지 사업이 큰지 정기사가 노조위원장이 되는 게 큰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가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작은아버지에게 압력을 넣은 거예요. 당신 여기 크라운 베이커리의 사업을 계속 부식을 댈 거야? 아니면 잘릴 거야? 라고 압력이 들어간 거예요. 크라운 베이커리 총무부에서.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나를 불러가지고 야, 영종아, 부탁이다. 작은아버지 잘못하면 목이 잘리게 생겼다. 이거 한 달에 4억에서 5억 정도 이 매출이 크라운 베이커리로 들어가는데 노조위원장 후보 그만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책임져 주겠다. 앞으로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을 믿었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노조위원장 하나. 그만뒀는데 뭐 인생을 책임져 주긴 뭔 죄죠. 회사에서 퇴직금 나온 거 가지고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뭐 10원도 안 내주더라고. 책임져 준다고 그러더니.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한다고, 신학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머니 교회 개척할 때, 앞으로 네가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후원을 해준다고 한 게 이제 뭐냐. 12인승 현대 그레이스차, 뉴 그레이스 봉고차를 그것도 할부로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더라고요. 해주긴 해줬어요. 남이 누가 해주겠어요, 봉고차를 그냥. 작은아버지 나 되니까 봉고차 해주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감사하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제가 철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이 가르치기 싫어서 안 가르쳤겠어요? 사정이 있었겠죠. 그죠? 그걸 언제 느꼈냐? 깨달았냐? 50이 넘으니까 깨달았다. 네. 왜 못 가르쳤냐? 아버지가 사업이 다 망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머리도 좋으시고 재주가 12가지 재주가 있으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뭐 친구들 말에 의하면, 어른들 아버지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너희 아버지가 시대를 잘 타고 났으면 5대 강국을 통일시켰을 거예요. 그만큼 똑똑한 분이었다 이거예요. 말 잘하지, 인물도 수려하지, 그리고 좀 스마트하게 인생을 살려고 했던 분인데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왜 망했다고요? 예수 안 믿으니까 망한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에는 망하고 나서도 몸이 또 망가지시더라고요. 폐로.
결국 그 폐 때문에 하나님이 또 살려주셔가지고 사형선고 받은 분이 17년을 하나님이 연장시켜줘가지고 17년 동안 예수 믿고 천국 가신 줄 믿습니다. 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해라고 얘기할 때는 많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공부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 철칙이 하나 생긴 게 있어. 야, 내가 이제 자녀를 낳으면 고등학교는 반드시 졸업을 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일념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은 얼마든지 자기가 알아서 갈 수가 있어요. 늦게라도 갈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사회생활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특히 남자는 더 그래요. 여자들은 그냥 뭐 회사 다니다가 결혼하면 땡이야. 거의 보면 임신하면 땡이고. 근데 남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월급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도 아주 제가 일부러 자원해서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원해서 갔어요. 그러기 전에는 뭐 정경으로 가려고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월급도 차이가 나요. 남자는 있잖아요. 여자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4대의 의무가 있어. 여자가 없는. 그게 뭐죠? 그렇죠.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납세 의무는 여자도 있어. 뭐 여자는 뭐 납세 의무 없니? 근데 남자는 플러스 알파 하나 된 게 국방의 의무예요. 여러분, 이제는 뭐 군대 생활도 뭐 요한이 보니까 8월 달에 제대한대. 근데 몇 개월인가 물어봤더니 나는 2개월을 근무했거든. 근데 아들은 요한이는 보니까 21개월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또 국회 통과된 것이 18개월이잖아요. 네, 1개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 목사님 때는 뭐 빠따를 맞지 않으면 거의 잠이 안 왔으니까. 안 그러면 그날 새벽에 빤스바람에 집합 해가지고 운동장 거의 한 12바퀴 이렇게 돌고, 한쪽 발에는 군화를 신고 한쪽 발에는 양말을 신고, 그러면 반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뛰어다니는 거야. 새벽에. 달밤에 체조하는 데가 어디냐? 군대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고참이 마음에 안 들면 새벽에 집합시키는 거야. 빤스바람에 한쪽 발에는 군화를 신고 한쪽 발에는 양말을 신고. 그러면 발이 짧으니까 자동으로 반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운동장을 뛰어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죠. 감사해야지. 우리 요한이 보니까 휴가만 나오면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휴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때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요새 렌트하기 싫어. 그래, 좀- 가만히 있으면은 렌트 쉽지. 언제 왔죠, 요한이가? 토요일날 왔나요? 금요일날 왔나요? 휴가를 또 나왔어. 뭔 휴가를 그렇게 자주 나오나 몰라. 부산휴가랑 정규휴가. 그래가지고 왜 나왔나 그랬더니 어버이날 이제 어버이에게 효도하라고 보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카네이션을 준비했더라고. 우리 지금 성령부에서 카네이션 준비해가지고 오늘 너무 감동적이에요.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맙지. 우리 목양교회 역사 일에 지금 처음인 것 같아. 이렇게 청년부가 카네이션 딱 카네이션이야. 장미야. 작년에 카네이션. 카네이션 맞지? 너무너무 예쁜 거야. 작년에 했어. 그래서 저는 감동이고. 기억이 안 나. 네. 많이 단 거. 설교 준비도 많이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아래로는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인생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게 뭐냐? 따라합니다. 주의를 성수해라. 그게 교훈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게 그게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만은 바르게 살기를 위해서 가슴에 맺힌 한마디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실천하는 자녀가 진정 복 있는 자녀가 될 수가 있다. 아멘. 그리고 거의 모든 부모는 자녀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자는 더해요. 그래서 자녀를 재산을 많이 물려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재산 많이 물려주고 싶어하는 부모는 있잖아요. 효자 효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불효자 불효녀를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삼성 가보세요. 현대 가보세요. 재판하고 있어. 부모님들 앞에서. 뭔 재산? 재산 많이 가지려고 재판을 하고 있어. 신격호도 마찬가지. 아니, 죽을 날이 내일 모레인 사람한테 법정에 세우는 거야. 재산 많이 가지려고 자녀들이. 롯데그룹 봤잖아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크리스찬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이 없으면 참된 자유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없어요. 참된 자유를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법은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통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할 때 뭐를 보고 우리가 갑니까? 신호를 보면서 가요. 신호. 그래서 신호등이 없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신호등이 없으면 저는 불안하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불안하더라고. 언젠가 천안을 제가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천안은 신호등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불안한 거예요. 제가 이제 노회장이다 보니까 거기 이제 설교를 하러 갔는데, 부흥회도 간 적이 있죠. 가는데 교통신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안해.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직진을 해야 될지. 진짜 불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신호등이 없으면 안전하고 자유로운 운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래서 법은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순종을 잘하라는 얘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말은 법이 되면은 그 자녀는 잘 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법을 잘 지키는 삶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되게 돼 있어요. 만약 부모가 순종을 가르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잘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자녀는 누구에게 그 법을 배우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집에서 알게 돼. 구경 호텔. 국가에서 운영하는 호텔. 어디예요? 교도소.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도소에서 거기 들어가기 전에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나 검사에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잘 되지만 재판에서 판사에게 거부하죠. 반항하죠. 그럼 또 뭐에 걸리는지 아세요?
괘씸죄라는 게 있어. 괘씸죄. 괘씸죄에 걸리잖아요. 판사도 괘씸죄가 있고 검사도 괘씸죄가 있어요. 그럼 검사한테 괘씸죄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판사가 1년을 선고를 내려. 그러면 검사가 딱 보니까 괘씸해. 그럼 어떤 줄 아세요? 왜 검사를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검사는 감호를 붙일 수가 있어요. 감호. 기본이 몇 년이냐? 3년이야. 3년에서 5년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럼 판사가 예를 들어서 1년을 선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검사가 3년을 감호를 붙여, 기본에서. 더 괘씸해 그러면 5년까지 감호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판사가 1년 선고하고 형을 실형을 때리고 검사가 괘씸죄에 5년을 때리면 몇 년을 살아야 하는지 아세요? 6년을 살아야 돼. 어디 가서? 청송 감호소 가서. 왜 제가 아느냐? 제가 교도소 선교를 거의 한 2년 정도 했어요. 사무총장. 그래서 잘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아 부모가 내 뜻에 응해줄 때만 순종하라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부모님의 뜻이 자신에게 동의될 때만 순종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왜냐? 자기 마음에 동의가 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니까.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순종하기 힘든 부모님의 뜻이 내 생각에 있더라도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뜻이에요. 아멘. 부분적인 순종은 사실상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만 빼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십자가로 뺀. 주님이 십자가를 안 졌으면 인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하나님이 지라고 한 거예요. 사실 그거.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 순종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며 순종했기 때문에 어린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십자가를, 그 골고다 언덕을, 갈보리 언덕을 순종하며 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질고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없고 인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왜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따라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준 적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석가모니 훌륭한 분이죠. 간디 훌륭한 분이죠. 공자님 훌륭한 분이죠. 모하멧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준 분은 아무도 없어요. 맞잖아요.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준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가 뭐예요? 야훼 하나님, 할렐루는 찬양하는, 야는 야훼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에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좋은 것을 나타내는 그 결정적인 지표는 그
그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좋은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제가 그제 신정 목사님하고 식사를 좀 했어요. 어젠가. 요즘에는 저도 이제 한갑이 넘어가가지고 건망증이 더 심해졌어. 식사를 대접하고 이 춘장골에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전에 그 어머니가 젊었을 때 맛있게 드신 그 식사하는 모습을 제가 보질 못합니다. 입맛이 없으시대. 너무너무 맛있는데. 그래서 제가 또 회개했어요. 어머니도 젊으셨을 때에 내가 더 효도해야 되겠구나. 나이 한 살이라도 덜 먹으셨을 때에, 덜 드셨을 때에 더 효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나이가 드시면요, 입맛이 없다는 거예요.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맛있는 거를 사드려도 맛있게 드시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 맞대잖아요. 나이 드신 분은 아는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맛있게 드시는 게 아니라 아들이 사주니까 고마운 마음에 드시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맛있게 드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어머님이 아들이 고마우니까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야. 고마워서 맛있게 드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살이라도 덜 드셨을 때 더 많이 맛있는 거 원하는 거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께 아무 요구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도 부모님께 어떤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순종과는 별개인데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부모님께 자신의 요구를 지혜롭게 겸손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반복된 잘못과 실수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그러나 자녀도 죄인입니다. 뭐라고요? 자녀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엄하게 훈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님은 얼마나 존경받아야 할 존재입니까? 그러나 부모님도 역시 죄인인 것입니다. 부모님도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될 수가 있느냐?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의인화되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의인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의인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득이 이신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지혜롭게 말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반복된 실수를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모든 일에 순종하면서도 때로는 지혜로운 언행으로 부모님께 지혜롭게 부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님께 최대한 겸손과 또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면서 바른 길로 바른 실상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담배 못 피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담배를 펴. 담배를 펴. 아버님이 담배를 펴.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을 키우는데 부모님을 모시는데 아버지가 담배를 펴. 아버님, 애들도 있고 하니까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 베란다에 가서
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라는 거야. 그러지 않고 아버지 아니 애들도 있는데 여기서 담배 피면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피세요? 맞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겁나고요, 지금. 근데 맞아, 그렇지, 그렇지. 제가 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그걸 몇 살에 깨달았다고요? 50살이 되고 나니까 깨닫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부모님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얼마든지 기분 좋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요즘에는 어머니 보기만 하면 제가 스킨십을 해요. 안아주고 안아드리고 그러고. 근데 그걸 왜 진작에 좀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부모님이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스킨십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저를 어렸을 때 있잖아요. 껴안아준 적이 없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기억이 안 나. 얼마나 안 껴안았으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옛날 양반 다 그렇지, 그런데요. 그렇지. 다 그렇지. 안 그런데요. 근데 그것도 껴안아 주지 않은 게 그게 부모님이 껴안아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게 50살이 넘어서 깨달은 거야. 그것도. 철이 들어서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스킨십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안아주라 그 말이에요. 네. 아니, 제가 그래서 요한이나 사무엘이나 우리 에스더도 많이 그래야 되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왜 에스더를 안 안아주고 한 번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요한이 사무엘을 꼭 안아줘요. 미안하다 에스더야. 앞으로 많이 안아줘. 살아야 돼. 떨어져서 살아야 맞아, 돼. 같이 싸우고 그래. 아 근데 제가 요한이. 몰랐는데 사회는 우리 아들이 그 요한이하고 사무엘이 한 번씩 어쩌다 오잖아요. 그럼 안아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어쩌다 한 번이니까. 절대 안 싫어해. 그러니까 많이 안아주세요. 그리고 어머님도 제가 이제 그 집으로 막내딸이 지금 모시고 있는데 막내딸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짠했어요. 제가. 왜냐 어머니 등이 이제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 옛날에는 이렇게 뻣뻣해가지고 건강하게 걸어 다니셨는데 이제는 골반뼈도 약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늦추기 전에 효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네요. 부모님도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최대한 부모님을 존경하면서도 부모님을 가르치려는 말이 아닌 현재의 실상과 문화와 추세를 지혜롭게 알려드릴 필요가 센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효는 부모님이면 무조건 옳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옳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자녀에 대한 존중이 지혜롭게 어우러지도록 우리가 센스 있게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센스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 요한이가 좀 센스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우리 현서이가 좀 센스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센스쟁이. 센스쟁이. 센스쟁이는 애교도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 요한이가 그래. 가만히 보면 센스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 말 센스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그것도 지혜예요. 지혜 하나야. 그러므로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센스 있는 사람은 뭐냐? 부모를 위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할렐루야. 부모님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부모님은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자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날, 오늘은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주일이니까. 어버이날은 5월 8일인데 부모님은 절대 옳다는 것을 새롭게 부추기는 날이 아니에요. 어버이날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처럼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복 있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부모님께 부모님께 마음을 드리자. 마음을 드리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자주 찾아뵙자. 자주 찾아뵙자. 여러분 이 말만 하고 마칠게. 일전에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어버이날에 혼자 된 홀 어머니가 이제 계셨는데 아들이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아들이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뭐라고 하고 갔냐 하면 어머니 뭐냐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머니를 혼자 두고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지네들끼리 놀러를 갔다고 합니다. 그 일로 어머니가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물로 뛰어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뭐 했다는 얘기? 자살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나이가 들면 소외감도 커지기 때문에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부모님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요즘 어르신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노인 인구는 많아지는데 노인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길을 쓰고 재산을 모으는 노인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물려줄 재산이라도 있어야 그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재산을 물려받으려는 생각이 없어야 할 것이고 부모님들도 재산을 물려주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모은 재산은 자신이 천국 가기 전에 플랜을 세워라 이 말이에요. 계획을 많이 세워서 잘 플랜을 세워서 좋은 일에 많이 쓰고 뭔 일에 많이 쓰고? 좋은 일에 많이 쓰고 죽을 때는 좋은 곳에 기부하고 미국처럼 기쁘게 떠나야 하고 자녀들도 그것을 기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효도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에 관심이 갖게 되면 진짜 사람 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 부모의 재산을 믿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식에게는 재산을 다 주면 고맙다고 하기보다는 나중에 부모님 잘 모실 것 같죠? 부모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모은 재산은 자신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관심이 있는 자는 효도를 하게 돼 있는데 돈 때문에 관심 있는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는 척 하는 거지. 효도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저절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는 자녀가 진심으로 감사해서 효도하는지 아니면은 다른 목적 때문에 효도하는지 그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부모님은 다 알아요. 보면 알아. 근데 말을 안 할 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아들 말만 들어도 다 알아요. 다 안 되잖아, 이순자 집사님. 다 안 되잖아. 아들 말. 우리 뭐 한복순 자매님도 그러죠? 다 알죠? 모를 것 같죠? 다 안다. 말다면서 넘쳐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께 마음을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큰 것을 주지 못해도 마음을 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이 힘과 물질이 없어도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고 또한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절대 부모님을 소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왕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초등학교에도 왕따가 있더라고. 유치원도 있대요, 요즘에는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그 뜻을 기리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항상 부모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부모님에게 관심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체육대회를 합니다. 우리가 놀고 즐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세상에 알리려는 전도 축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304장 끝이나 찬양 부탁하고 이 찬양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끝났네요.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의 가르침과 부모님의 호응과 부모님의 교육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아래로 땅에서는 잘되고 장수의 복이 임하리라고 했사오니 주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양교인 모두가 되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체육대회 할 때에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좋은 일기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가 온다고 했지만 비를 그치시고 햇빛을 주시나 감사드리며 또 우리의 일주일 동안 알고도 있고 모르고도 주님들을 참여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의 잔으로 보혈을 필요시켜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은 성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는 목양교회 목양인들 저들 또한 연약한 몸을 아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했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일어나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목양교회 목양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71장 설장 넘어 50장 찬송하면서 예배한 정성을 주님께 올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과 차량 감사와 주일 예물과 건축과 선교 예물과 갖가지 예물을 드렸나이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되 창세기 49장 22절 25절에 하나를 신령한 요셉의 복과 땅에 기름진 요셉의 산업의 복을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네. 광고 시간인데 저 시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보여. 제 눈에는 색깔이 있어서 그런지 하얀 시계로 바꿔야 잘 보일 것 같아요. 오늘 5월 13일 충계 체육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오찬을 하고 또 체육대회를 통해서 또
단합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한 전도 축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원래 5월 8일이지만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님께 효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성하고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교통 인재 역사 충만하시는 총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목양교회 목양인들 저희들 머리 위에 목양교회와 기도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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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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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형부. 왜 우리 이거 찬송가 우리 환영 찬송해야 되는데.